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마지막 장을 닫기 전에 세 사람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110세에 죽어서 세겜이라는 곳에 묻힙니다.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24장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 되지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 후에는 요셉의 죽음이 잇따릅니다. 물론 요셉은 훨씬 전에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뼈 역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세겜 땅에서 장례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이 죽은 것을 알려주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자기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셉을 그러니까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는 유언으로 창세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의 챕터가 막을 내리고 여호수아에서 완전하게 창세기가 막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역시 죽어서 에브라임에 묻혔다. 이렇게 끝나죠.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의 장례식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뒤에는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사기가 막을 내려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세대, 가나안 그 복되고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리고 또 반복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리고 지독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던 우리 교회도 여기 이 범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었으므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잊어가는 세대로 전락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룰이 계속 적용되는 걸 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으로 보더라도 구원의 감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만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 찔림이 없고 그저 남 얘기하는 것처럼 무감각하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매장한 후, 그리고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110세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요단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의 성읍들을 건설하였는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애를 되돌아봐요.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이 시작됩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 헤브리어 단어 아바드인데 그건 제사 드리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섬김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 즉 삶의 예배로 우리는 이것을 대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즉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반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드렸으면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하는 겁니다. 주일 1시간 예배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산제물이라고 불러요. 온전함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역시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점 없고 흠 없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할 때 점 없고 흠 없음,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이것은 순수함을 뜻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불순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는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막 오가고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 이것이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 아메드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아만이라는 건 신실함을 뜻해요. 특히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진실, 진리라는 이 단어는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뢰함으로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으니가 이 단어입니다. 진실함이랑 통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여기서 번역한 단어입니다. 뭐 거짓이 아니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완전히 던지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면 던질 수 없고 그것을 확인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드림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즉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순수한 삶, 이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당부합니다. 이걸 당부한 후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금방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단어, 그건 라아라는 단어인데 그건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악하거든, 그런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발적인 것이라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요한다 그래서 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지만 억지로 나온다면, 다른 생각이 있지만 억지로 나온다면 그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배에 나오고 말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예배에 나오고 말고 이게 여러분 자유예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각 자기 좋은 소견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간다,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만불이 날아간다,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내가 큰일이 일어난다,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버려두고 오시기 바래요. 거기 버려둔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자동차 고장나서 못 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도의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거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resist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세상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석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당기는 그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곧 그 힘에 무릎을 꿇고 그 자석에 붙어버리는 데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석 보신 적 있나요? 이 머신샵 같은 데를 가면은 자석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를 꺾으면 자석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꺾으면 자석이 끊어져요. 이것을 딱 꺾고 거기다가 망치라든지 쇳덩어리를 붙이면요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항우장사가 와도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거기 붙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여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 번 붙으면 절대로 거기에 떼낼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야만 자원해서 드리는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에요. 오늘만이 기회의 날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오늘만이 기회의 날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뿐이에요. 지금만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만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만이 날인가? 뭐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미루면 그걸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루고 나면 그 다음엔 두려움이 찾아와요. 더 못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닌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만 모든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5절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집도.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내 집도. 거기에 주어는 나입니다. 나에 속한 어떤 권속 이전에 나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촉구한 뒤에 올바로 자신 입장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재물을 무겁게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재물을 미워하는 것이며 재물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상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를 위하여 만든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를 끌어들이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이치와 같아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수구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 섞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세상과의 타협, 그걸 말합니다. 멍에를 진다는 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함께 묶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들과 결탁하거나 타협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여러분이 하루에도 10,000번 이상 결정한다고 어떤 뇌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또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날까 말까, 더 잘까,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종일 여러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할 때에 이 멍해를 지는 것은 세상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것을 멍해를 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멍해를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속적인 사람과 결의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세속적인 말로 이끈다면 그것을 박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을 끊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워낙 히브리어인데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발음한 거예요. 벨리알은 악마의 왕을 뜻합니다. 악마의 왕,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나 사탄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을 갖다 붙여놓으면 서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anti-Christ,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그 악을 우리에게 함께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세속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이거예요. 일치라는 것은 수응카타테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워요. 수응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입니다. 카타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한 의견을 가졌다 이거예요. 한 의견을 가졌다.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그렇구나 하고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치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일치된다. 근데 일치되리요 그랬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치된다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뭡니까? 협잡한다는 뜻입니다. 야합한다는 뜻이에요. 나쁜 것을 놓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놓고 같이 가는 건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걸 놓고 서로 음모를 꾸미면서 뒤에서 그렇게 하자 하고 동의하는 건 뭐예요? 야합입니다. 협잡이에요. 나쁜 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후자의 모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동의할 수 없다.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일반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가리할 때 여기서 성전은 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어딜 뜻하냐면 성전 중에서도 inner part,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곳, 인간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 곳,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얘기해요. 그것을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전 중에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가장 거룩한 곳에 어찌 우상이 설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 우리가 사악한 마귀와 결을 함께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속 여기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과 협잡하면 안 됩니다. 야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에 동의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고 저항해야 됩니다. 16절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것이 성취되면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10년 가운데 두루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주는 계명들 다 뭐예요? 한결같이 백성들의 순결함을 얘기한다고요. 순수함. 그래서 백성은 악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과 같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곳에서부터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악한 곳이에요. 무너져 18장에 2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을 사무로 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 죄악의 성읍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만지지 말라. 거기서 떠나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세상의 생각에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알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은 사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뿌리 달린 괴물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둠의 황제입니다. 어둠의 가해요. 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세상의 생각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요? 전혀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할 만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헛된 것이지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가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럼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허무함에 빠뜨릴 뿐이에요. 마지막에 아무 가치가 없이 그런 걸 하면은 가치가 없이 할 때는 최후에는 얻는 게 없습니다. 이 어둠의 황제는 군대를 이끌고 있어요. 큰 군대를 이끌고 성도를 둘러싸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뭐라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말을 듣고 다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자가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떠나요. 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성행할 것이고 성도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되어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한다면 세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섞는 걸 싫어하세요. 혼잡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순수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소와 나귀를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씨를 섞어서 짠찬, 이런 청색, 홍색, 빨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옷을 입지 말라.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씨를 섞어서 한꺼번에 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씨를 뿌리면 안 된다 섞지 말라 그러시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인간의 씨를 조작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긴 하지만 줄기세포 이런 걸 연구한다는 명분 아래서 은밀한 곳에서 연구실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의 씨를 섞었으며 얼마나 많은 동물의 인간의 씨와 정자와 난자를 섞어서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이걸 섞고 여기다가 저걸 집어넣고 저기다 이걸 집어넣어서 결국은 어떤 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 했는지 우리가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약간 뜸해진 것 같지만 곧 완성된 모습으로 수많은 씨들을 섞었던 걸 보여줄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배도하는 존재입니다. 또 종교는 어때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명분 아래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통합되고 있습니까? 소위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소위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계 교회 협의라는 게 있어요. World Council of Church, WCC라고 부르는 겁니다. 1948년에 시작된 운동인데 이 운동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근거해서 그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명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는커녕 교회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회가 모든 종교를 다 품고 통합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1991년 호주 캔버라라는 곳에서 열린 7차 총회에서 정형경이라는 이름의 한국 여자 목사가 개막식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화여대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소복을 연상하게 하는 흰 한복을 입고 나와서 손에 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부르는 초혼제를 시연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부터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갈의 영을 부릅니다. 애굽인 하갈의 영이요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갈이. 이 불쌍하게 죽은 이 영혼 지금 오라. 그리고 또 우리아의 영이요 오라 그래요. 우리아도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잔다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히틀러 때 죽은 유대인까지 해요. 히틀러 때 유대인 학살 당시에 가스실에서 죽어간 불쌍한 영혼들 오시옵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두가 다 착취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또 심지어 무생물의 영까지 부릅니다. 인간들의 이 금전욕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공기가 막 더러워졌잖아요. 인간들의 금전욕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공기, 공기, 물의 영이 오시옵소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까지 불러요. 예수님까지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문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우리 형제이신 해방과 예수의 영이 오시옵소서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령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그 호리병 속 자녀가 그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신데 뭐 어떤 영을 보고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딴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령 오시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죽은 영혼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리는 것은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부르는 것은 초혼제라고 부릅니다. 혼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당의 굿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혼을 부를 수 없어요. 무생물의 영혼이 존재합니까? 무생물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상을 애니미즘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전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물의 영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에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959년에 두동강이 나요. 왜 두동강이 나냐면 이 WCC 가입을 원하는 목사들 그리고 그 교회들과 그리고 여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목사 교회들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던 측을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대하던 쪽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은 원래 합동이었는데 나중에 미주에 있는 교인들이 행정 분리하면서 미주에 있는 교회들만 따로 교단을 이루었어요. 물론 WCC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교단입니다. 2010년에 이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죠. 그때 통합적 최대 교회 중 하나인 담임 목사가 개회식을 그 막을 열었는데 용을 갖다 놓고 그 용을 때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머리가 새겨진 북을 쳐서 논란이 됐어요. 여러분 참고로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이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비춰지지만 성경에서 용은 사탄입니다. 용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죠. 동양에서 자기가 어떠한 강력한 존재로 드러냅니다. 또 우리 사이에서도 사탄은 자기를 강력한 존재로 드러내요. 그러나 용은 어쩔 수 없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WC에서 그 용을 머리를 놓고 커다란 용을 보면서 그것을 쳐서 이것을 오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WCC는 교회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한국 장로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이 정영견 목사는 현재 자유주의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 출신이고 거기서 교수로 재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유니온 신학교 그러면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온 신학교가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교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 좌경화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변질되면 그것을 좌경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그냥 단어를 불러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신학교가 어디냐면 여기 뉴턴에 가면은 앤도버 뉴턴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국에 제일 처음 세워진 신학교예요. 그리고 어디에 세워졌냐면 보스턴에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하버드입니다. 하버드가 순식간에 자유주의로 좌경화, 회귀합니다. 자유주의로 회귀했어요. 이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버드를 떠나서 예일을 세웠어요. 예일도 곧 좌경화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은 예일을 떠납니다. 그 후에 장로교회 본사는 프린스턴 대학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은 프린스턴 출신이 많고 거기가 성제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프린스턴 역시 좌경화된 곳입니다. 이렇게 좌경화 자유주의로 계속 물결이 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이빌리그입니다. 아이빌리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이빌리그가 결국 신학의 좌경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인 신학교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탄은 신학교에 가장 먼저 공격하죠. 신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점점 자유주의 신학이 확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기 보스턴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보스턴 BU, 보스턴 유니버시티 여기에서는 퀴어 테올로지, 동성애를 연구하는 것, 그게 합당하다고 옹호하는 신학까지 가르칩니다.
교회 가면은 라마교 승려들이 와서 가르쳐요. 뭐 타종교 뭐 종합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기도를 왜 하냐 그럽니다. 무슨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냐. 뭐 그리고 어떤 교수들은 뭐 지금도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걸 연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분파를 서클이라고 그래요. 무슨 서클. 예를 들어 복음주의, 자유주의, 뭐 자유주의를 비방하고 나온 신정통주의, 뭐 신복음주의, 성령운동, 개혁신앙 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만 있어서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계시겠지만 교회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버드에서 나간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왜 화를 내? 아니, 뭐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뭐 화를 낼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나갔어요. 나간 사람들은 무조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화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 깨졌습니다. 이 고집불통인 거예요. 소위 요새 뭐라 그래요? 극우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근데 극우란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전혀 뭘 이해한 거. 그냥 각각 자기 집단의 유익을 위한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요새는 우파 좌파도 안 부르고 극우 극좌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갈등 시대가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보수적인 이 교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불렀어요. 근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떠난 이 신학자들, 화를 내고 떠난 이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편협하다, 융통성이 없다, 관용함이 없다, 고집불통에다가 약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위선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해진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이 감리교를 통해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 논쟁에서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발을 붙일 곳이 없다. 다 박멸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주의에 물들었다는 거죠. 그 정영경의 초혼제에서 보이는 여러분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자유주의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 민중, 억압받는 사람들, 소수자의 평등 이런 주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인권, 동성애 옹호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모든 것이 인간의 편의와 인간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소프트합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광명의 천사가 보여주는 그것은 아주 소프트합니다. 반대로 근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중심을 하나님을 따라 인간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근본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그때에 근본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근본주의인지 자유주의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미국 장로교회가 1910년 이 강령을 결의해요. 근본주의 5대 강령입니다. 1910년에 얼마 오래되지 않았죠. 1910년에 이거를 결의했는데 그때 이걸 의심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목사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딱 10년 후 1920년 이 강령이 교회의 단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걸 해체해야 된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안 돼. 그때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에서 자유신학을 퍼뜨린 사람이 해리 파스텍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었어요. The Urban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근본주의자들은 점점 소수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장로교회는 자유주의와 타협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으시는 PCUSA예요.
PC에서는 마침내 동성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목사를 안수하고 블레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들을 축복해야 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장로교가 분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PCA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게 미국 장로교 보수교단의 대명사입니다. 5대 강령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수주의자인지 아니면 자유신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강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 성경 한 구절에도 우리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잘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죠. 우리 교단이 믿는 웨스트민스터 12신조가 있는데 그 1항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신앙과 행위, 즉 믿음에 대한 규칙이고 행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칙이다. 이것이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탄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본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걸 여러분이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주의입니다. 육체의 부활. 여러분 부활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재림은 그냥 상징일 따름이다. 그냥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정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거다. 이 정의를 자꾸 찾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정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믿는 자는 근본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아주 극히 적어요. 여러분 너무 과격한가요? 저는 근본주의자는 아니지만 뭐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근본주의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근본주의에 가까운 믿음의 선교사들,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본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근본주의 성향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주의에 몰락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민중신학 이런 걸 비롯한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물들어서 교계가 아주 상당히 한계에 쌓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따지자면 근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근본주의보다는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개혁신앙이라는 거 따라가지만 근본주의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12신조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험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다 외워야 돼요. 목사 고시를 보려면 이거 외워야 되고 이거 부정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선포된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성도 여러분, 이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를 가리켜서 고집불통이라고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집불통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자유주의처럼 해도 좋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주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수렴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는 안 꺾여요. 내 주장에 오라요.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관계는 아주 소프트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꺾이지 않고 고집부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주의자와 자유주의 행동의 비유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 전에 고려가 있었는데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게 되죠.
요동을 정벌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출정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이성계가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하죠. 그리고 오히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웁니다. 이때 많은 충신들이 저항했거든요. 그때 충신 중에 한 사람이 고려 마지막 충신 정몽주, 포온 정몽주를 여러분 아시나요? 포온은 재상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살아서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학자였어요. 덕망 있는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거물이니까 이걸 회유를 해야 됩니다. 회유하기 위해서 쓴 시가 있죠. 시가 뭐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던 건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다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오나요? 이방원의 하여가가 나와요? 이방원의 하여가 나옵니다. 하여가 어때요?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 들었다 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거죠. 기억하세요?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고려 왕조는 어떻고 이 새 왕조는 어떠냐? 왕조가 변한들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에 몸을 맡기고 100년까지 우리가 서로 얽혀져서 살아갑시다. 이런 거예요. 만수산은 어디예요? 개성에 있는 산이고 만수산이라는 뜻은 100개의 목숨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 100개의 목숨이 있어. 목숨을 살려야지. 너 지금 그렇게 하다가 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신하고 네 생명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정몽주를 향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좋은지 충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평화롭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요. 이걸 볼 때 자유주의 신학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해도 좋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래도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좋은 거예요. 성경은 워낙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해석, 신앙의 태도도 너무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지 마. 신앙을 자유롭게 해야지. 뭐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많고 이렇게 해. 뭐 동성애 뭘 그거 나쁘다 그래. 그것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자유신앙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인간 중심적입니다. 사람한테 좋은 일은 다 좋아요. 그리고 아주 친절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찾으러 다녔는데 보스턴에 있는 교회는 거의 95% 다녔습니다. 다 방문했어요. 근데 신앙 양심상 여러분을 그 좋은 교회로 인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에 문을 6개를 해놨는데 무지개 빛깔로 6개를 놓고 웰컴 뭐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거길 들어가면요 굉장히 친절해요. 보수적 교회는요, 보수적인 우리 이런 이 교회 이런 목사님 있는 이 교회는 전화도 안 돼요. 뭐 전화도 안 받아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맞죠. 근데 자유주의 교회들은 아주 친절하고 다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서류가 있는데 여기다 사인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교회 제가 찾는데요. 그리고 와갖고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분이. 거기 가서 제가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자, 이방원이 하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이렇게 시조를 보내니까 성산문이 아니죠. 정몽주가 답시를 보냅니다. 그 유명한 단심가죠. 뭐라고 나오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뼈가 가루가 되고 흙이 되어서 영원히 있든지 말든지 임을 향한 일편단심 충성심이 변할 리 있겠는가 이렇게 보내죠.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왕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근본주의 신앙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절대 배도하지 않겠다 하는 순교적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이에요. 정몽주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간 겁니다. 근데 이 시를 읽은 이방원은 조용규라는 사람을 보내서 정몽주를 철대로 때려 죽이죠. 이것은 정몽주가 왕을 향한 순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 이거 뭐 다니엘 얘기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아주 어리석어 보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언약, 아까 말씀드린 그 언약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이 의인인 욥을 시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뼈와 살을 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근본주의, 인간의 근본주의와 인간의 유익이 우선시되는 이 자유주의의 가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뼈와 살을 친다 할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나의 뼈와 살을 치실지라도 이거예요. 욥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무나 괴로우니까 욥의 아내가 욥이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했어요. 내 앞에서 숨을 쉬어. 그러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거든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무슨 한 어리석은 여자 누구예요? 하와를 얘기하겠죠. 하와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정몽주가 이제 철퇴 맞아 죽고 6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역사가 반복돼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라고 일어났어요. 단종이 임금이었는데 단종 원년 수양대군 숙부
어떤 수양대군이죠. 나중에 세조가 되는데 이 숙부가 그 수양대군이 자기 숙부 안녕대군을 척살하고 당시에 우의정이었던 김종서 장군을 척살하고 한명회와 함께 정권을 장악하죠. 이때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사육신, 생육신 나온다고요. 죽은 6명, 안 죽은 6명. 생육신은 뭐예요? 세조에게 굴복하진 않았지만 절개를 지켜서 벼슬을 버리고 은둔 생활에서 살아난 6명. 나머지 사육신은 뭐예요? 죽음으로 충성을 바친 6명입니다. 이때 죽음을 바친 사육신 중 하나가 성산물인데 성산문 글이 유명합니다. 다른 글들도 유명한데 특히 성산물의 글이 유명해요. 사약을 딱 받아놓고 죽기 바로 전에 쓴 시예요. 죽기 바로 전에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절명시라고 불러요. 죽음의 시죠. 일명 충의 노래, 충의 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죠? 이 몸이 죽어져서 무엇이 될꼬 하니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복례산 제일 본 낙낙장송이야 되어셔. 복례산 제일 높은 곳 가지가 늘어진 오래된 소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요. 백설이 만공건할 때 독야 창창하리라. 세상에 눈이 덮여서 추운 그런 때가 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푸른 소나무가 될 것이다. 세상 시류와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굳은 신념과 절개를 가지겠다 이겁니다. 사형장에 독배를 마시기 전에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돌아봅니다. 뒷부분은 이래요. 둥둥 북소리는 내 생명을 재촉하고. 죽는 데서 막 북을 쳤거든요. 둥둥 북소리는 내 생명을 재촉하고 머리를 돌려보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는구나.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잠을 자고 갈 거나.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한탄하고 그러나 나는 흰 눈이 오는 그때 내가 한 그루 소나무가 되어 서 있겠다. 소나무 얘기를 해요. 성산문 시에서 낙낙장송되어 독야청청하리라 한 것은 이 소나무 상징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어떤 기계, 지조, 순결, 명분, 절의 이런 것들은 의미를 가져. 여러분 세한도라는 그림 보셨나요? 세한도. 세한도는 뭐냐면 글씨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귀향을 가요. 귀향을 가서 보니까 엄동설안에 추위가 있습니다. 엄동설안에 하얗게 덮인 그 추운 날에 고초를 겪고도 꼿꼿하게 푸르름을 지키는 소나무를 보고 그린 거예요. 인간의 역경 이런 거를 느낀 겁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를 소나무에 비교해요. 노노자한편이라는 것을 보면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촉백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소나무는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건지. 근데 하얀 눈이 덮이면 거기에 푸르르게 남아있는 것, 그게 소나무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받으면요, 어떤 신앙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근본주의자, 또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사람들 참 바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정절과 바꿔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충신은 언제나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아니 바보라야만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우리나라에는요 유독 소나무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땅은 척박해서 이게 소나무가 똑바로 자라질 못합니다. 비틀어져요. 이 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굽은 소나무가 많아요. 등이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모양은 좋다 할지라도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선산 주변에 소나무들이 있는데 선산 옆에 있는 똑바로 올곧게 고든 이렇게 똑바로 된 잘난 소나무들은 죄다 베어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구부정한 소나무들만이 남아서 선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걸 쓰죠?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라. 잘난 자식은 부모를 떠난다 이겁니다. 자식 너무 잘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격언이에요. 잘난 자식들은 지 잘난 맛에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삶을 다 들어가지고 자식한테 투자를 해서 뭐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다 떠나는 거예요. 부모 곁을 지키는 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못난 자식들, 이 구분 소나무는 남아서 부모의 선상을 지키는 거예요. 못난 놈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주의자들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아요? 세상적인 생각을 보면은 완전 바보들입니다. 이 바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분 소나무. 남아서 하나님의 선산을 지키는, 이 부모의 선산을 지키는 그러한 소나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처럼 구분 소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 소나무가 돼요. 선선 지켜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처럼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실을 읊으시기 바라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느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엄동설한이 되어가는 이 암울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다지고자 하오니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우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는 주께만 절하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려는 백성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원주의로 변질된 세상, 혼합주의로 더러워진 세상에서 푸르른 구분 소나무처럼 독약 청정하게 하시고 구분 소나무처럼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